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구성원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부요한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공동체이고 이 이론인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채소만 먹을 정도로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로마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지에 대한 문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적에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고백, 내가 정말로 믿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은 세례라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절차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했을 때, 오늘날은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간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들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한 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 나는 예수는 나의 구주이셔라는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렇게 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적에 당시의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확립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후대에 이제 교회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후대에 이렇게 이제 조직을 갖추어서 뼈대를 갖추어 가지고 가르치게 되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런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것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인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증거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채소만 먹을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의 앞부분에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부분을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부요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도 교회는 일단 받아들여서 그가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약하여 가지고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판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정죄까지 가거든요. 무서워요. 율법이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율법이 돼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은 정죄해 버립니다. 내가 율법의 그 심판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의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지금처럼 믿음이 이렇게 깊었습니까? 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이렇게 월등히 막 뛰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면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정말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향해 가지고 율법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는 상처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나 의견을 받아주는 것하고 이 의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렇게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광로 안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부요한 자 다 받으면 그리스도의 용광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불을 계속 지펴놓고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하면서 분명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분량이 다를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늘도 저도 2층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안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볼 적에 이 아이들이 음식을 한 번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의 일들도 우리에게 그러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음식을 계속 공급해 줘 가지고 먹도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먹는 과정 속에서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칠칠맞게 다 흘리며 먹느냐? 아니 지금 갓난아기가 뭘 먹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보고서 그 갓난아이에 대해서 음식을 그렇게 먹느냐? 아무도 안 합니다. 만약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흘리면은 너 뭔가 몸이 이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칠칠마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요, 성년이 되었을 때 음식을 먹을 적에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든지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도 정말 그 말씀들을 잘 먹어요. 그러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 둘이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용납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이 부요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연약한데 왜 잘할 수 있냐면은 아무도 나를 간섭 안 하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나 혼자 교회가 돼서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요, 나 혼자 찬송 부르고 나 혼자 기도하고, 아니 나 혼자 찬송 안 부르고 나 혼자 기도 안 하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간섭하겠어요? 나 혼자 교회인데. 근데 연합이 되게 되면 다릅니다. 연합이 되게 되면은 다 달라요.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요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이 둘이 과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다 다르죠.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과 딸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믿음은 이게 차별의 이 믿음에 대한 이 높낮이 어떤 믿음의 부요함과 믿음의 빈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가족일 경우에는 이게 가족들의 어떤 문제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로 다 풀어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것. 교회가 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애들 다 알아요. 애들 다 압니다. SFC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다 알아요. 우리 때는 무진장 뜨거웠죠. 왜냐하면 저희들만 하더라도 청년 시절에 저도 교회를 나갔지만은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살다시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장의자에서 금요 철야기도, 심야기도가 아니고 철야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일어나서 또 지내다가 다시 토요일날 청년의 모임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밤 10시, 11시까지 교제하다가 주일날 새벽에 또 나오고. 근데 그건 우리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 그리고 이제 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장성한 분량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SFC랑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까지 이끌어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저도 청년 시절을 지났는데 청년 시절에 제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렇게 자라간 거죠. 뜨거움도 있었지만 이제 자라간 것입니다. 그 자라감 안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정죄하고 판단을 내리면은요, 그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지. 믿음이 연약한 너 왜 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하면은 이 사람이 자리를 둘 곳이 어디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평가할 적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아니요. 저도 주님이 율법으로 판단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주님이 들이대면은요, 저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오셔가지고 그 복음의 손길로 저를 감싸 안기 때문에 저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FC나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자라가면서 저들의 5년, 저들의 10년, 저들의 20년이 우리보다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접근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약한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으로 접근을 교회가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이요 크면은 아이들에게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복음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 복음이 그들 안에서 모든 것을 용광로로 녹일 수 있는 위치에까지 못 왔는데 정죄가 계속 오니까 어떡합니까? 탁 하고 튀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SF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이제 전도돼 가지고 나왔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고 그랬으니까는 신앙이 잘 자랐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는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주일날 한 주를 빠졌어요.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좀 주일날 빠져. 그 다음 주에 또 빠졌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빠지면은 전화에다 대고서 그냥 직격탄을 날리죠. 왜 주일날 빠지는 거야? 이렇게 날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전화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안 해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무지 먹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라고 1대1로 만나서 얼굴로 하는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전화로 딱 했을 때에는 다릅니다. 제가 그때에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제 목회에는요 그게 저에게 큰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워갈 수 있을까?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니까는 용납하고 인정해 주라 이겁니다. 인정해 준다고 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복음이 변질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결코 교회는 변질되지를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랑이죠.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업신 여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업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보듬어 안으면서 이 연약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자, 이 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가 양식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죠. 기존의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들어오면 종교는 먹어도 예수는 먹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율법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율법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율법인은 자기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법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이 비판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한 비판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종교는요, 종교는 이 생명이 없이, 사랑과 생명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믿음으로 본다면 연약한 자들이고 종교로 본다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비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교는 강하고 그리스도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강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가 약한 사람은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는요, 종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중요한 답을 지금 주님이 주십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딱 이렇게 던져요.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인들, 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을 사왔어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옵니다. 포로 시장에 이 노예들을 팔기도 하고, 이 노예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쟁에서 끌고 온 포로를 자기 집에 노예로 삼기도 합니다. 그냥 판다 그래요. 팔면은 노예 시장에 내서 팔게 되면은 제가 가가지고 노예를 사야 돼요. 노예 하나를 샀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했어요.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저의 이제 노예가 됐어요. 저의 노예가 되면 이 노예는 제가 이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다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매질을 해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도 저와 똑같이 노예를 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산 노예가 장로님한테 제대로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예를 불러다가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까요? 저 잘했잖아요, 그죠? 아니, 장로님들이 노예를 샀는데 이 노예들이 장로님들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노예가 제대로 충성 안 하고 막 장로님들한테 대들고 그러면 제가 딱 잡아다가, 장로님들의 노예면 장로님들이 돈 주고 산 건데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제가 다리를 딱 부러뜨리든지 손을 꺾어버리면 누구의 노예를 지금 건든 겁니까? 장로님들의 노예를 건든 거잖아요. 저는 저의 노예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주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모두는 다 그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저도 사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하인이기 때문에 제 하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종으로 다스리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아들이라고도 그러고 신부라고도 그러고 자녀라고도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리스도가 구속하여 주고 난 다음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니까 종이라고 해서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부로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면은 내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종이에요. 이 다양한 신분을 그리스도와 맺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쓰는 것은 남의 하인을,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든지, 아니면 율법의 종교가 강한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비판하든지, 그럴 때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하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인이냐? 누구의 하인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인이죠. 그리스도의 하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적인 교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징벌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우리에게서 나가는 율법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종처럼 그렇게 지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증거하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도 하인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 의미에는 너도 하인이 아니냐,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너도 그리스도로부터 사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피로 산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의 깊은 의미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인이냐? 나도 하인이고, 하인끼리는 마음이라도 잘 맞아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인끼리 자기들끼리 물고 뜯으면 고단한 인생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 주인이. 근데 참 우리 주인은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 주인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된 습성으로 자기 하인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의 하인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넘어지든지 그가 서 있던 것이지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에게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금은 참 설명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하인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에게 노예가 있다고 하면 참 설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노예로 사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으니까는 지나가면서 칠칠 맞게 자기 주인 앞에서 말이야 넘어지긴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넘어져도 주인이 있는 것이고 세워져 있어도 주인이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이 있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이렇게 우리의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 모든 것은 자기 주인에게 있고, 그를 세우는 분은 누굽니까? 넘어져 있을 때에 제 하인이 넘어져 있는데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세웁니까? 그 주인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든지 우리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세우실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세우셔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약화가 돼서 넘어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 그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시는 방편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가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세워야죠. 그러면 누가 세우는 겁니까? 제가 세우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넘어진 자를 세우는 방편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기의 종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하셔요. 그게 됩니까? 아니, 다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세운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애통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감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모든 것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주인에게 있다. 넘어지는 것이나 세워지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다 주인에게 있고, 그가 세움을 받는 것도 자기 주인이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을 항상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을 잘 세우는 걸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좀 예전에 유행했던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해 주면은 그래도 설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인에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저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항상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워주셔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세운다 그러면은요 다 넘어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막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담할 때의 특징은 저는 평상시에는 말을 무지 많이 하는데요. 상담할 때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적에 상담학과 출신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난 다 모르겠는데 상담의 기본 원리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저 상담학을 배운 적 없어요. 상담의 기본 원리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저분은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쏟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은 시원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건 뭘로 접근해야 되죠? 머릿속에는 막 바빠요. 들으면서 문제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야 되죠? 주님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그리고 답이 나올 때에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게 세워질 것 같죠? 나중에 돌아서고 나니까는 세워지진 않더라고요.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상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설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대화 가운데도 함께 하셔가지고 말씀이 그를 붙들 때에 말씀이 그를 세워갑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접근을 하여 가지고 연약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를 세우도록 우린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오늘 보게 되면은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성도를 세워주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교회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이 풍성한 교회를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병점 지역에 와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1년 동안 사역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시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바울이 이제는 대전 지역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병점 지역에 세웠던 교회가 문제가 있다 했을 적에 바울이 풍성한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풍성한 서 로마서 풍성한 서 아무튼 풍성한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교리적인 것들을 다 써서 보낼까요? 모르겠어요. 왜 이 편지의 교리적인 내용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길게 설명을 해줘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죠. 복음을 잘 아는데 복음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길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알아야만이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은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있다면은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같이 있고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지만 믿음이 아주 약화된 성도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권능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교회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풍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풍성한 교회가 돼요. 하고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랑을 가져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것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다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교회의 세워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비판이라는 이 말 세속적으로 그러죠. 뒷담화 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근데 교인들도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앞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때로는 여러분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성도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이 자체가 연약한 사람들,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중심적인 타락한 본성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리를 잡고 율법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교회요, 이런 교회는 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주께서 그 권능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도 자랑할 것이 없고 믿음 없는 자들도 우리가 그 연약을 향하여 비판할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권능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온전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 어떠한 외적인 면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